월요일날 저녁은 원래 집회 잘 안 모이는 날인데 오늘 월요일날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알곡신자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찬양인도 하신 분이 어머니와 아들입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어제 주일날 봉사를 잘하는 분이 누군가 했더니만 찬양을 또 하시다. 찬양을 또 그렇게 참 잘하십니다. 또 남편 되시는 분께서 또 늘 이렇게 오셔서 장모님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아들이 의사 공부합니까?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또 좋아요. 이 목사님은 원래 목회하려면 장로님들이 좋아야 되는데 이번에 장로님들이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는 바람에 오늘도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을 많이 먹으면 설교하는데 지장이 옵니다.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번에 식사 대접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이곳에 왔다고 또 사우스비치 또 다운타운 또 우리 주장로님 정말 신세지고 제가 이제 오늘이면 이제 사실 뭐 부흥회 강사로 왔다지만은 토요일 새벽기도 인도하고 주일날은 또 주일 뭐 예배니까 이거 뭐 부흥회식으로 할 수도 없고 또 임직식 설교하고 또 그러다 보니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됐습니다. 좀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끝나게 됩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하라 그러면 잘하는데 뭐 이제 더 이상 불러줄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해석이 인생을 좌우한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사건과 사물을 볼 때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성경과 또한 좋은 예화들을 통해서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인생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또 어떤 사물을 보든지 해석을 잘하면 행복할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하면 불행할 수도 있고 해석을 잘못하면 나는 실패자구나 생각할 수 있고 해석을 잘하면 나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구두 판매원이 판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한 부락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신발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발을 팔기 위해서 왔는데 그는 너무 절망해서 본사에다가 전문을 보냈어요. 모든 주문을 취소. 이들은 한 명도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구두를 판매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얼마 안 있어서 다른 판매원이 그 부족을 찾아갔는데 한 사람도 신발을 신지 않은 걸 보고 이 사람은 굉장히 기뻐해가지고 전문을 보냈습니다. 주문량을 2배로 늘립니다. 한 사람도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족을 두 사람이 찾아가서 똑같은 조건에서 한 사람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절망을 했고 또 한 사람은 가능성이 무한대다 생각해가지고는 기뻐하고 춤을 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부족민들의 맨발을 보고 완전 포기 절망했고 다른 한 사람은 맨발을 보면서 엄청난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perspective, 시각의 차이입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가 해석을 달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의 이 설교는 여러분 미국을 살아가는데도 똑같은 사건을 만나는데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불행하고 불평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석을 잘하면 오히려 정말 놀라운 축복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같은 상황과 사건에서 사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한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예를 좀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적병인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지형을 살피기 위해서 각 지파 중에서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한 명씩 해서 12명의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됐습니다. 원래는 정탐꾼을 보낼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전진해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정탐꾼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돌아온 12명 중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보고가 있습니까? 아주 이 네거티브한 리포트를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라는 자이언트 거인 족속들도 보았다. 솔직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We can't. 우리는 할 수 없다. 해석했어요. 현대말로 말하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살행위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점령은 그냥 다 죽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부인들까지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해석과 결론을 내렸어요. 10명이.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절망해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2명 눈의 아들 요수아와 갈렙이란 두 사람은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시각이 달랐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His promise,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 이 두 사람 요수와 갈렙은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서 취하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오늘날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의 미국과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할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비즈니스가 힘들고 영어도 우리는 못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온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믿음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자. 여러분, 이 사건을 봐도 인생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사물과 환경을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오늘 여기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간단하게 세 가지를 잡는다면, 기독교는 진리를 따르는 종교지 다수결로 어떤 여론으로 여러분 형성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꼭 민주주의를 따르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걸 따르는 게, 그 민주주의를 따르는 것이 꼭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트루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론을 따라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 1세는 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어요. 오늘 여기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지도자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지도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 그러면 교회의 목사도 지도자요, 장로님들도 지도자 아닙니까? 목사는 교회의 대표라면 장로님은 교인들의 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지블 헤드, 보이지 않는 머리요, 보이는 머리는 패스토리를 할 수 있어요. 원래 여러분 패스토리라는 그 목사라는 단어는요, 셰퍼드, 목자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양무리를 치는 자를 그 목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이 없는 사람은 미니스터리라고 해요. 자, 어쨌든 지도자들이,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다 지도자지만은 그 지도자들 12명 중에 10명은 거의 부정적이었고 2명은 아주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부정과 긍정의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뭡니까? 10대 2요. 지도자들이 많지만은 여러분 10대 2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파지티브하기보다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기 쉽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월요일날 집회 나오신 분들은 정말 알짜배기 알곡심장인데, 특별히 교회의 중직과 지도자가 되는 분들은 평신도들이 보는 거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지, 부정적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교인들을 실망시키고 나중에 작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기가 쉬워요. 내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지도자가 안 되는 게 좋아요. 또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이제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이러한 시각을 가지도록 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각의 차이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도자 10명은 자기 말대로, 생각대로, 자기들의 해석대로 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시체가 되어 엎드려졌고, 된다고 믿었던 2명,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출애굽 1세 이 두 사람만이 출애굽 2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됐어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된다 하면 되고. 자, 뭐 저는 원래 대구 부산에서 많이 자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다 평안도 분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된다 하면 되고,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된다 하면 되고,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우리 그 주님의 교회도,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도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돼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설교 말하는 대로 되는 거 이 설교를 할까 이거 할까 하다가 아이고 그냥 이 설교를 하자. 그 말하는 대로 돼. 자, 오늘 여러분 설교 메시지의 제일 첫 번째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십시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At any situation에 처하다 할지라도 포지티브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해. 그러니까 긍정적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여러분 항상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긍정적인 목사, 긍정적인 장로, 긍정적인 이런 권사님, 집사님, 긍정적인 남편, 긍정적인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해석을 잘하게 되면 이게요,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일본 사람이 쓴, 일본 가와기타 요시노리라는 사람이 쓴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책이라는 책을 가끔씩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 책을 보면 인생이 즐거워지는 세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 늘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솔직한 것. 자기 자신을 과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렇게 솔직한 것. 어제 임지식 때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 제가 참 기도를 듣고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참 솔직한 기도를 잘 하시는구나. 자, 세 번째는 플러스 발상입니다. 플러스 발상.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실현되는데, 좋게 생각하면 좋게 되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됩니다. 나는 무능한 인간이야. 나는 무능한 인간이라 생각하면 무능한 인간이 되고, 나는 유능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유능한 인간이 된다.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자질은 플러스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시각, 자질이에요. 인생의 고난의 쓴맛은 실패를 맛고 왔는가? 고난이라는 등록금을 내고 나는 참 많은 걸 배웠다. 이번에 내가 참 몇십만 불 사업하다가 날렸지만은 이걸 통해서 내가 미국을 배웠다. 고난이라는 등록금을 내고 참 많이 배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실패란 있을 수 없어요. 그 실패라는 등록금을 통해 가지고, 자, 한번 따라갈까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참 성공자다. 미국 와서 처음에는 웃었지만 나중에 울으면 안 돼. 마지막에 웃어야 돼. 우리 양 목사님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목회하려고 하십니까? 양 목사님. 양 목사님 여기서 참 몇 살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뭐 장로님들 그만하시죠 하면 그만둬야지, 그죠? 저도 지금까지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44년은 목회했더라고요. 야, 설교도 무지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설교 원고를 이거 다 이사할 때 내버려야 되나? 가지고 다녀야 되나? 여러분, 인생은 밤과 낮의 순환이요 연속입니다. 밤이 오는가 하면 낮이 오고, 캄캄한가 하면 새벽이 오고 밝아집니다. 그러다가 또 밤이 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밤과 낮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올 때에 끝장났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곧 밝아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밝아졌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또다시 어두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시련이 와도 절대 긍정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올바른 right interpretation, 올바른 해석을 해야 돼. right interpreter, 올바른 해석자가 돼야 돼. 왜?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실패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질병이나 어떤 지난날의 아픈 상처와 추억도 다 합동해서 내게 유익이 된다. 여기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아브라함 링컨이 실패할 때마다 마귀가 옆에 와서 너는 이제 끝났다 할 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We be good,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은 좋은 일뿐 아니라 안 좋게 보이고 고통을 주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사건들과 지난날의 추억들까지 다 합동해서 내게 선을 이루게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 지난날의 아픈 추억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상처가 깊은 상처가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돼서 오래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훈련시킬 때 환경을 사용하고 때로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뜨린다는 거, 훈련시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 Those who love God,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모든 것이 합동하여 내게 나를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난 날들에 여러분 항상 성공하고 시험만 치면 정말 합격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항상 성공만 하고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교만과 자만을 깨뜨리게 하죠. 모든 게 다 잘되면 내가 똑똑해서 훌륭해서 된 줄 알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서 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 후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를 구원할까? 그래서 구원자는 바로 이 우주 밖에서 강한 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악의 옆에 빠진 인생들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예수의 손을 붙잡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미국에서 만나든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지난날에 여러분 실패에 대해서 주님 제가 옛날에 쓴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제가 늘 컴플레인 했는데 내가 아무개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큰 피해를 받고 데미지를 입었는데 그래서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는 긍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감사해 보세요. 어떤 사업에 실패해서 빈털터리가 된 청년이 주머니에 약병을 넣고는 뉴욕의 뒷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해서 자살하기 좋은 으슥한 장소를 찾는 중이었는데 그러다가 그는 골목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골목에 가서 자살하려고 약병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두 다리가 잘린 한 장애인이 타이어를 다리에 감고 작은 손수레를 밀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장애인은 청년을 보자 안녕하세요. 물론 한국말로 한 건 아닙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의 일토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가는 걸 보게 됐을 때 그 청년은 터떡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 장애인에 비하면 얼마나 사지가 건강하고 좋은 학력에 많은 경험이 있고 가족과 집도 있는 사람인데 한 번 실패로 내가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다니. 자신이 너무나 저 청년에 비하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병을 쓰레기통에 집어 넣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해석을 달리했어요.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구나. 이 세상에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바보같이 한 번 실패했다고 절망해가지고는 내가 죽으려고 하다니. 그래서 마음을 굳게 놓고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로 그는 후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그가 바로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 아닙니까? 해석을 달리 했더니 인생이 실패가 여러분 성공으로 바뀌게 됐어. 오늘 구약의 여러분 역대상 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이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야베스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안 좋은 일, 불행한 일, 슬픔의 일이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야베스를 그 엄마가 임신했을 때에 복중에 배가 불러왔을 때에 남편이 하는 일이 사업이 크게 내려앉아가지고 가업이 크게 기울었거나 아니면 남편이 어떤 암에 걸려서 몹쓸 병으로 이 야베스가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아마 고통하다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순산하지 못하고 그 엄마가 힘들게 난사하며 고통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엄마가 너무나 힘들게 죽을 고생하다 낳았다 그래가지고 수고로 낳았다 해서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그래서 야베스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복덩어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집안의 화덩어리로 슬픔과 불행의 분깃으로 태어났고 그의 출생은 가정에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만 가져다 준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애물단지가 된 아들이었어요. 가정의 구름만 가져온 아이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그 후에 이제 자라날 때에도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꼬리를 끊이지 않고 그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왜 나라는 인간은 팔자가 이 모양인가? 날 때에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내 인생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꼬리를 물고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많은가? 그러면서 그는 절망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비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부모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긍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불행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해석은 두 가지였어요. 제일 첫 번째, 인간의 생사화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비록 내 인생은 출생 때부터 고난이 따라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며 고통과 눈물을 변하여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실패를 변하여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이 모든 환난에서 능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불행자가 아니라 행복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장로교의 신학은, 칼빈주의 장로교의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럽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현재 지금 총장의 일을 맡아서 이 후진들을 가르치는 일도 목회하면서 역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장로교 신학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교 신학은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구원뿐 아니라 everything,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야베스가 생각할 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아마 그때 야베스 태어날 때에 사업이 망했든지 어떤 암에 걸려가 죽었든지, 어머니가 또 야베스 임신해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될 때 너무너무 힘이 들게 고통 중에 정말 아기를 출생했으니, 이게 뭐 아이가 복덩어리가 아니라 화덩어리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내 일인가? 근데 이 야베스는 하나님이 그렇지만 나를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다. 여러분, 미국 생활에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운타운 이렇게 안내해 주신 주장로님, 그 예수님도 주시 아니야? 주 예수. 우리 주장로님, 김장로님,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셨는데, 지도자는 뭡니까? 쇼이지 본을 보이는 사람. 그래서 모든 면에 남보다 앞장서야 된다. 제가 여러분 광주 보병학교에 제가 장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이 장교 훈련 받는데 여기에 나를 따르라 돼 있어요. 이 장교들은 사병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사병들보다 앞장서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정말 영권을 받고 인권을 받고 물권을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빚값을 당하고 이제 내릴 때 한번 그렇게 식사할 때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장로님이 되셨으면 물권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하여튼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잖아요. 우리 김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 장로님 스시 지금도 아직도 입에 돌아요. 그렇게 맛있는 스시를 제가 더 많이 먹고 싶은데 나도 눈치가 있잖아요. 다 봐가지고 이렇게 스시를 먹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참 교회의 장로님이 되려면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베풀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 사과상자를 하나 가지고 가서 위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베스는 내가 비록 지금까지 내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의 길은 열릴 것이다. 그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사화복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건 물질적인 복을 구한 것이고, 내 인생의 환란이 계속됐는데 환란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는 평안과 형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호와의 집을 살아가는 사람에는 두 가지 평안과 형통을 약속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권장론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한의사입니다. 한의사. 요즘 한의사들이 여러분 정말 한의사 라이선스 가지고 있어도 렌트비 내고 자기 월급 받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제가 직장 예배 가서 이 야베스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한의 클리닉이 지금은 그때는 두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말이죠 거의 21군데에서 두 군데가 돼가지고 그분이 어떤 때는 11조를 갖다가 4,000불, 어떤 때는 6,000불 이렇게 또 정직하게 11조를 탁탁탁 드리니까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인터넷 들어가보게 되면 말이죠, 한의사로서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이런 클리닉을 가진 한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텍스 내기 위해 가지고 작년에 그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하니까 70만 불. 이렇게 하나님, 그거 7만 불에서 10만 불도 안 되는 게 70만 불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사업하시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 같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요.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여기 기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란데 막 부르짖다는 뜻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주야 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하는 걸 다 들어주셨고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다 했는데 어떤 학자는 야베스의 가문에서 스크라이벌, 서기관이 나왔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가문에서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이 이렇게 나왔어요. 야베스 가문을 존귀하게 들어줬어요. 그는 자기 자신의 아프고 비참했던 실패했던 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였을 때, 기도로 움직였을 때 여러분 실패에서 성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주 지독한 건시였어요. 항상 두 개의 안경을 끼고 다녔는데 주머니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는 책을 읽을 때에 하나는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안경을 꼈는데 철통으로 된 안경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옛날 안경통은 또 무거워요. 한 번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밀워키에서 정치 연설을 할 때 한 청년이 총을 팍 하고 쐈어요. 정확히 가슴에, 심장 있는 가슴에 명중을 해가지고 팍 쓰러지게 됐어요. 근데 쓰러지고 나서 한 몇십 초 후에 다시 일어났어요. 약간의 병상만 있고 정신을 수습해서 다시 연설을 했습니다. 평소에 불편하고 정말 나를 힘들게 이거 눈이 나빠가지고 맨마다 무거운 깡철통을 갖다가 이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이렇게 딱 끼고 다녔는데 평소에 짐스럽게 생각했다고 컴플레인 했던 이 안경 철통이 여러분 루즈벨트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짐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불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는 소중한 자산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양 목사님은 부인을 잘 만난 거예요. 야, 우리 사람도 목사 삼으로 참 제가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참 그 사모 잘한다 했는데 여기 양사모님은 한수위야. 야, 얼마나 눈치코치가 빠른지요. 양 목사는 복이 많아요.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컴플레인하는 어떤 문제도 있죠. 우리 남편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컴플레인하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는 정말 너무하구나. 그 원망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인격을 깨뜨리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편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준 메시지는요, 어떤 일이든지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 주신 거니까 이걸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지 말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서 절대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의 설교를 제가 시리즈로 쫙 해본 적이 있는데 요셉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no complaining. 불평이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불평이 없어요.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보면 제일 마지막에 웃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가 승리했어요.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말하는 것을 버리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만 더요. 이제 인생의 고난이 올 때는 이것이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돌아가라.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게 되면 가끔 디투어이라는 표시를 봅니다. 이것은 돌아가라는 신호인데 앞에 도로공사나 무슨 큰 사고가 나서 장애물이 있으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인은 사실 운전하는 사람에게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돌아간다는 건 시간이 더 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급해도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시그널이 있으면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컴플레인 하면서 돌아갑니다. 한 5분, 10분 정도 좀 더 걸리더라도 늦더라도 돌아가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늦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조금 늦게 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인생도 여러분 돌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사업도 해도 빨리 성공해야 되고 교회를 개척에 세웠으면 목회도 빨리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면 1년, 2년도 못 가서 선교사에게 당장 큰 열매를 교회가 지나치게 기대를 합니다. 짜장면 집에 가서도 LA에서는 음식을 시켜가지고 15분 안에 안 나오면 다음에는 안 온다고 화를 냅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빨리 해서 물론 교회도 빨리 부흥시키고 선교도 빨리 큰 열매가 맺는 것도 있지만 좀 기다리는 법도 배워야 되는데 내 인생에 고난이 올 때는요 돌아가라 하는 시그널로 해석을 하십시오. 순조롭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는 사건에 부닥칩니다. 아프고 괴롭고 답답한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될 때는 돌아가라는 신호로 봐야 돼요.
저는 설교할 내용이나 가르치는 것을 전부 컴퓨터로 다 치는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래서 제 부친이 그 원고 설교를 너는 해라 그래서 어떤 때는 컴퓨터로 다 훔쳐봐요. 근데 간혹 설교 원고를 거의 다 칠 때쯤 됐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가 잘못됐는지 갑자기 그냥 확 다 날아가버렸어.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중간에 좀 저장을 해놓고 치는 건데 그래서 요즘 저장 좀 해놓고 쳐요. 저장도 안 하고 컴퓨터를 치다니 한 3-4시간 동안 해놓은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 화가 침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맹꽁인가? 근데 마음속에 기도하니까 조용한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네 설교가 뭔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지워버린 거 아니냐? 여러분, 인생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이게 이런 설교하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지워버렸구나. 그래서 다시 설교를 다시 생각했던 거 가지고 참 나중에 더 좋은 설교가 완성이 됐어. 야, 그거 보고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돌아가서 다시 하니까 더 좋은 설교가 내용이 나왔어요.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 사람이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무려 4번이나 강도를 만났어요. 정말 운이 없어서 강도를 만나 빈털터리가 됐어요. 세상만은 재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이제는 강도를 만나도 살려고 방탄조끼를 하나 힘들게 에게 수소문해가지고 방탄조끼를 사가지고 입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가게와 다른 가게 친구들이 야, 너 어디서 방탄조끼를 사느냐? 나도 방탄조끼를 입어야겠어. 만약을 대비해서 나도 방탄조끼를 입어야 되겠어. 하나 좀 부탁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정육점을 운영하다가 방탄조끼 주문이 늘어나게 되자 그래서 아예 정육점을 정리하고 방탄조끼 회사를 설립했는데 나중에 그게 크게 성장하고 주문이 많아가지고 40개 도시에 지사를 세우고 나중에 회장으로 취임하는 날 연설을 하기를 강도를 4번이나 만난 것이 재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게는 그것이 나에게 아주 행운이었다.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칼을 들고 아직도 고기를 자르고 있었을 것이다. 강도 만난 위기가 오히려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제 처가 원래 저보다 먼저 미국에 와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았다가 자기 친구가 이제 한국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주례를 하다가 우리 아들도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나온 처녀하고 소개가 돼가지고 제가 전격적으로 방향이 터닝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목회하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한국서 목회를 정말 온때 있게 목회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와이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미국으로 터닝하게 했어요. 근데 제 차가 미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 아직 내가 부목사할 때 여러분 아직 목회를 하지 않을 때였죠. 지금 보면 거의 한 37년 전인데 LA에 살 때 제 차가 가주 외환은행에 크레딧 담당으로 근무했는데 하루는 같은 동료 직원인 텔러가 울면서 하는 말이 남편이 지금 세탁소를 하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손해를 보고 이제는 세탁소를 결국 못하게 됐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자매도 교회 나가는 자매인데 그래서 제 처가 위로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들은 한 1년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년 후에는 원래 그 남편이
그 자매의 남편이 양복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LA에서 조그만 이태리 양복점을 이렇게 운영했는데 이 이태리 양복점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크게 성공했어요. 여러분 LA 가면 이태리 양복점 그 대박이 터져 성공하게 됐어요. 화가 변화의 복이 됐어요. 세탁소가 불이 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전공을 살려서 성공하게 했어요. 좀 돌아서 가긴 했지만은 자기 길을 찾아 성공하게 된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면 끝이 없는데 박항서 감독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2002년도 대한민국 대표팀의 히딩크와 함께 일했지요. 히딩크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프로팀에 나중에 감독까지 했지만은 뭐 감독이라는 건 선수들이 골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한국에서 3부 리그로 밀려났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는 한국에서 더 이상 감독을 할 수 없어서 베트남 국가로 밀려나서 대표 감독이 됐어요. 그것도 27번째 여러분 베트남의 감독이 됐는데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마지막 베트남에 준 기회를 감사하면서 파파 아버지 리더십으로 어린 선수들을 섬기면서 발을 마사지 해주면서 아버지처럼 선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키웠어요. 베트남 국가가 울려 퍼질 때에 원래 사실 베트남이지만 우리말로 말하면 베트콩들 아닙니까? 베트남 여러분 옛날에는 베트콩들인데 베트남 외국인 축구 감독 중에 유일하게 베트남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가슴에 손을 탁 얹어서 베트남의 존경을 표하는 것을 하다 베트남 국민들이 그걸 보고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는 선수 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늘 기도했다고 하는데 큰 시합이 있을 때 교회 가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있는 한국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인기가 없어서 밀려난 그는 현재 베트남에서 베트남 히딩크, 베트남의 행복을 가져다 준 사람, 베트남에서 영웅이 되고 있어요. 그는 베트남 축구 감독을 맡아서 동남아시아 월드컵 스즈키컵을 우승하고 아시안 게임 축구 8강에 진출해서 정말 한국에서는 불러주는 팀이 없어서 완전히 축구 인생이 끝났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베트남에서 엄청난 인기와 찬사를 얻게 된 인생으로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도 박항서처럼 실패가 찾아오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고 돌아가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 길이 열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명장들은 목재를 고를 때 높은 산에 나무 특별히 북쪽을 향한 부분을 일부러 구했다고 합니다. 추위와 바람, 모진 폭풍 후 시달린 나무가 이 바이올린 그 높은 산에 모진 폭풍과 추위와 바람에 시달린 그 나무 거기에 연단된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 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휘자가 그 서울대학교 바이올린 학과를 졸업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바이올린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추위와 바람에 시달렸을 때에 그렇게 명품 바이올린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환란이 올 때 로마서 5장 5절 우리가 환란 중에도 절구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는 줄 압니다. 한번 머리 숙입시다.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날에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상처들,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까?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달리합시다. 내 인생의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모든 걸 함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실패와 불행이 있었다 할지라도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지경을 넓혀 주실 수 있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다시 믿음으로 해석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부정적인 모든 생각과 여러 번 말을 버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나아가지 않은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도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게 하시고 올바른 해석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아가지 않은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